오늘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힘껏 도망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곱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까지 거리는 약 800km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한 곳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곳을 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거리는 약 85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며칠 동안 형 에서를 피어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며 이웃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심신이 무척이나 피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숙을 합니다. 광야의 밤은 매우 춥고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독충과 야생 동물과 강도가 수소로 침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찾아 여관에 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읍이 아니라 광야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돌베개를 베었습니다. 돌베개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의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그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라텍스 베개를 펴고 잤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 말하는 그 좋은 침대를 위에 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거친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참 처량하고 힘들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난해지고 지치고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돈과 건강과 명예와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얻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참는 위로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잠이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속이고 속는 삶. 무엇인가 얻으려 하고 쟁취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몸부림으로 지쳐 야곱은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깊이 있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다라는 것은 맡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안식할 때 조급함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안식할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온전히 안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님 놀란 뜻과 꿈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고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자신을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사하게 아버지의 짐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을 것이고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며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칠 것을 그가 소원하였습니다. 오늘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놓은 다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높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무모한 도전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놓아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의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몸이 지치고 마음이 두렵고 쓰러져 깊이 잠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이 다리는 은혜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은혜를, 이 사랑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사람, 쟁취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늘 조급하게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간관계와 경험으로 무엇인가 하려다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야곱이 스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닥다리는 먼지가 쌓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심으로 분주하게 깨끗하게 닦여진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의 그 자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진 것이 많아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너무나 야곱에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비로소 그가 하늘을 높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복이 좋음을 참 잘 알았고 그 복 받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처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하셨던 말씀이고 이삭에 주셨던 말씀이었고 한마디로 늘 듣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가 받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아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또 말을 수없이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평안히 길을 갈 때는 그의 귀에 그의 마음이 조금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광야에 가니까, 외로우니까, 슬프니까, 고독하니까, 두려우니까 그 말씀이 비로소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그의 귓가에 들려오게 되었고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절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가 어디든 있다니 너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3들을 최근에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또 멀리 있는 친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만나보면요, 부모님 걱정과 다르게 너무 잘 지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혀 하지 마시고 너무 잘 지내도 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걱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군생활 중인 자녀들 얼마나 염려됩니까? 우리 자식이 밥은 잘 먹고 있나?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늘 조바심을 가지고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지만 우리 자녀들 분명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전역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용돈 달라고 할 것입니다. 수술 앞두고 있으십니까? 전신 마취하는 건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여 깨어나지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정말 작은 수술이었지만 그 마취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병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맹장 수술이었습니다. 너무 가벼운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 겁이 나고 참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치료 과정 가운데 항암 치료와 조직 검사와 수많은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양육하는 그 길이 참 힘들고 참 어렵지만 이 자녀가 언제 다 클까라고 두렵지만 그 과정이 참 짧게 느껴질도록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자녀가 자란 그 기간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야고보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 가정에 애완동물 강아지 반려견을 참 많이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반려견 아니라 팔려고 키운 강아지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평시에는요 힘도 없고 약하고 두렵고 했던 그런 강아지였는데요.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이 되면 정말 우렁찬 사자처럼 변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인이 저희 아버지가 그 개와 함께 할 때는 어떤 개가 찾아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겁나지 않고 정말 용기 있는 사자처럼 변한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주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에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이끌어 원래의 땅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의 행복을, 너의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이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복 주는 너의 하나님임을 오늘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통해서, 할아버지 통해서 야고보이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부흥에 대한 이야기, 승리하겠던 이야기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제 마침내 그 하나님 야고보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야곱을 향하여서 왜 속였냐? 왜 거짓말 쳤냐? 왜 그렇게 살아왔니? 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미래를, 너의 앞길을 내가 보장해 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앞길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시요.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늘 과거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이런 만남이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늘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며 회상하며 지금까지 달리고 달리며 도망치고 도망치며 오늘 이 밤까지 야곱이 온 것이 아닙니까? 야곱은요, 과거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는 야곱에 대한 과거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향해서 미래와 앞길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남편에게조차, 아내에게조차, 자식에게조차 꺼내놓을 수 없을 만큼 내 과거가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수치가 가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과거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에 의해 이끌어가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내일로, 미래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 이미 야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야곱을 최고의 손님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여 대접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잊혀지지 않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할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과 장로님과 다른 성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 언제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련할 때도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조급하고 교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도망자가 되었고 노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거지가 된 것입니다. 집도 가족도 돈도 의지할 사람 친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뱃속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잘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와 태아를 연결해 주었던 그 탯줄을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합니다. 이 탯줄을 절단하는 것을 늦어지게 된다면 이 아이는 황달이 되거나 뇌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 탯줄을 자른 행동은 산모와 태아를 분리하는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탯줄이 잘려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이제 안길 수가 있게 되고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침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과 분리되고 절단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과정은, 그 시간은 참 고통스럽고 참 아프고 눈물 날고 두려운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야곱을 마침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그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이웃들과 내가 의지했던 것과 분리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되고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옛 지명 루스라는 지명이 이제 베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첫사랑의 장소가 되었고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베델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역명인 루스라는 곳은 살구나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 살구나무와 연관된 것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의미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부어주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사랑은 너무나 힘이 들고 내일 아침에 오는 것이 참 버겁고 두려운 우리에게 내일을 살아갈 이유와 꿈과 희망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요, 성경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루스와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이 베델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 새선 쉼터에 라면 전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오후에 한두 시간 하다가 닫았습니다. 아마 매주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께서 참 수고 많으시고요, 많이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가보니까 우리 고3 친구들이 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가지고 까르보나라 이게 먹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막 먹고 계시고, 또 우리 초등부 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해보니까 전도도 받고 라면도 먹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아무나 했는데 뭐라 해가지고 불닭볶음면 저도 맛있게 참 먹었는데 공짜라면이 참 진짜 맛있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향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친구가 있는 집인가요? 아무튼 그 문경이 있는 그 점촌에 가게 되었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이 점촌에 가게 되었다 말씀하셨고, 그 시골이 참 오지였고 참 깜깜했다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니까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TV를 끄고 불을 다 끄니까 참 깜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골 한번 가보시면요, 집을 밝혔던 조명을 끄면요, 정말 적막하고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밤하늘의 별만 환하게 비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이 꺼져야
마침 하나님의 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던 건강의 불이 꺼져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지했던 사랑했던 형제 자매가 하나둘 떠나가고 좋은 버시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그 불이 꺼질 때에 하나님의 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어 내 불이 꺼져야 하나님의 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그때 밝혀진 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던 불이었고 언제나 나와 함께 했던 불이었고 내가 자란 모든 과정을 다 본 불이었는데 내가 세상과 사람과 돈과 명예와 다른 불을 바라보다 보니 그 참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이 꺼져간다가 꺼져간다고 원망하시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밝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넉넉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날씨가 맑으면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관심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굳이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치고 고나고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야만 합니다. 최악의 순간, 그 순간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최고의 때, 최고의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놀란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야곱 같은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불이 꺼질 때 하나님 불이 여러분에게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불인데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하나님 품에 안겨 잠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야곱이 보았던 은혜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참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루스가 베델이 되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